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에스더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아멘. 거기 보니까 제3일에 무슨 말이냐면 그 전에 보면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와 또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한 것, 그 3일을 말해요. 그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며. 아멘. 거기 보니까 자,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에스더가 왕이 자주 다니는 뜰에 가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어요. 만약에 근데 그 당시에 궁궐의 상황으로는 만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비의 모습을 왕이 보고 기분 나빠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왕의 눈에 왕비가 어떻게 보였냐? 2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자, 여러분 한번 언더라인 쳐보세요. 어땠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매우 사랑스럽다는 건 사실 객관적인 외모의 모습이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간절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왕의 눈에 왕후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인 게 여러분 보세요.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가꾼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이건 보나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가꾼 사람이 아름답지 3일 동안 금식한 사람은 아름답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해봐서 알아요. 제가 자주 해봤더니요 3일 동안 금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증상이 나냐면 눈이 퀭해지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수염이 이렇게 나거든요. 저는 수염이 좀 많이 나는 편인데 한 번은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며칠 동안 면도를 안 하고 이렇게 좀 약간 시체처럼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제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걸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내서 병원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누워 있었는데 제가 누워 있는 걸 보고 제가 아닌 줄 알고 옆으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가꾼 것과 안 가꾼 것이 정말 다르다.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수염만 깎고 있으면 거의 산적 분위기 난다고.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그래요. 어쨌든 간에 3일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눈은 퀭하고 이게 볼품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을 하고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의 눈에 에스더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러분 그냥 사랑스럽다 그러면 안 돼요. 어떻다고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미녀와 야수가 사는 부부들이 있어요. 가끔 청년들도요 미녀와 야수가 연애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이뻐 보인다는 거야.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멋져 보인다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권태기가 뭔 줄 알아요? 권상우가 태진아로 보이는 게 권태기래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냔 말이지. 이러면서 아니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사람이 그렇게 이뻐 보이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요 우리 여기 결혼 안 하신 청년들이나 혹시 자녀들이 있으면 뭐 학벌이 안 좋고 외모가 안 좋고 직업이 안 좋고 키가 작고 얼굴이 까매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는 은혜를 받으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날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좋아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돼요. 키가 조그만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는요. 키가 큰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아요. 그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이 까만 걸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그걸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는요. 저희 큰아이가 지금 20살이 넘었는데 우리 아이가 아기 때 필리핀을 갔거든요. 100일이 안 됐을 때.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예요. 구아뽀 그래요.
그래서 한 날은 물어봤지요. 왜 그렇게 얘가 예뻐 보이냐라고 물어봤더니 필리핀 사람들은 대부분 눈이 크고 눈썹이 길어요. 모나미 볼펜을 여기 올려놓잖아요. 안 떨어져요.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은 그래 본 적이 없죠? 여러분은 뭘 붙여야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붙여도 안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우리 아이 보고 너무 구아뽀 이쁘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물어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눈이 조금해서 쭉 찢어졌고 눈썹이 없대요. 그 말을 들었는데 기분이 상당히 신묘막직했어요. 아주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얼굴이 까만 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키가 조그만 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 중에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좋아 보이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외모뿐만 아니라 공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못하는데 교수님이 좋게 봐요. 내가 능력이 없는데 사장님이 좋게 봐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선생님이 좋게 봐요. 내가 별 볼 일 없는데 상사가 좋게 봐요.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라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좋아지고 대단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별 볼 일 없고 볼품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인 것 같아요. 제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뭐냐면 제가 만난 수많은 목사님들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저를 늘 좋게 봐주는, 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아주 일찍부터 전수화 생활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그 큰 교회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좋게 보는 거예요. 저를 좋게 보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를 좋게 봐주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갔잖아요. 왕이 나쁘게 보면 죽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에스더의 모습은 초췌했을 것이고 볼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에스더를 왕이 봤는데 어떻게 보였다고 2절에요? 매우 사랑스럽게 보였대요. 이게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이 기도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누가 이뻐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누가 미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객관적인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이쁘지 않은데 이쁘게 보이고요. 또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데 사랑스럽게 보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은요, 눈곱을 안 띄어도 이쁘고요. 배가 나와도 멋져 보이고요. 아멘을 할 때까지 할 거니까 새로 합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은요, 이쁘지 않은데 이뻐 보이고요. 멋지지 않은데 멋져 보이고요. 아멘. 사람이 눈곱을 안 띄어도 이쁘고요. 머리를 안 감아도 이쁘고요. 염색을 안 해도 이쁘고요. 배가 뿔룩 나와도 이뻐요. 아멘. 진짜라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는 아무 잘못도 없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이 하만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걸 왕에게 알려야 돼요. 그러면 더 잘 먹고 잘 가꾸고 잘 자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3일 동안 금식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의 눈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고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고 매우 이뻐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기도는 말이에요, 텔레비전 리모컨 같아요. 누르는 대로 채널이 돌아가듯이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은혜 주시고 기도한 대로 역사하시고 기도한 대로 일하시고 기도한 대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나아갈 테니까 왕이 나를 봤을 때 좋게 보이는 은혜, 좋게 보이는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갔을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기도한 그대로 왕이 그대로 마음의 문을 열고 에스더를 좋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때 자꾸 사람 찾아가지 마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사람 보고 도와달라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축복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멘. 걱정하지 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참 이렇게 염려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근심도 많았어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가르쳐준 게 하나 있었어요. 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한다고 해결되냐? 걱정한다고 해결되냐? 아니야. 여러분 꼭 들으세요.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11월 셋째 주에 저희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들, 시골 좀 오지? 어머니 바빠요. 그래도 오지? 제가 좀 많이 바빠요. 저희 어머니가 뇌물을 쓰기 시작했어요. 쌀 줄 테니까 오지? 그 정도에 넘어갈 수 없어서 많이 바빠요. 많이 줄 테니까 오지? 네. 그리고 제가 많이 준다는 말에 은혜 받아서 저희 교회 김낙진 형제랑 같이 용달차를 가지고 시골을 갔어요. 정말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오면서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교회도 쓰고 그리고 어려운 교회들 좀 나눠줘. 네. 쌀을 가지고 오면서 어려운 교회라고 생각되는 교회들은 다 전화해서 쌀 가지러 오라고. 여기도 전화하고 저기도 전화하고 여기도 전화하고 목사님들이 전부 오셔서 쌀 가지고 가셨어요. 근데 그중에 바빠서 제가 다 만나서 뭐 얘기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던 송철용 목사님하고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송철용 목사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목사님 요즘에 어떻게 예배 어디서 드려요? 집에서 드린대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그럼 근데 얼마 있으면 교회를 그 상가에다 임대하려고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됐다고. 어디에다 하냐고. 저 그 경기대학교인데 우만 주공 4단지 상가에 계약을 하겠대요. 얼마냐고. 몇 평이냐고. 9평이래요.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얼마냐고. 1,000만 원에 얼마래요. 그러냐고. 돈은 있냐고. 없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헐. 그래서 보내고 나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본인 집을 빼가지고 그 보증금 중에 일부를 이제 거기 이제 보증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집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금 저희 교회에서 작년에 분립개척 나간 우리 은혜교회에서 그럼 그거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당회 끝나고 나서 우리 송 목사님한테 전화를 딱 하려고 핸드폰을 들었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돈이 마련됐습니다. 이야,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봐봐요. 우리 은혜교회는 도와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참 예쁘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참 복을 주세요. 아멘. 그리고 그 돈이 해결됐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제가 전화했죠. 목사님 이제 계약 어저께 하는 날인데 계약했어요? 네, 계약 잘했대요. 그 제가 또 오지랖이 넓으니까 또 그랬죠. 그럼 내가 뭐 해줄까요? 우리 목사님 물어봤더니 목사님 목록 뽑아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말. 목록을 뽑아가지고 찾아뵙겠다는 그 은혜로운 말. 참.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부담이 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저는요 너무 행복해요. 왠 줄 알아요? 저는 이 땅에 교회가 생긴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다는 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우리 은혜교회도 지난 1년 동안 약간의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지는 모습, 그리고 저 시온교회도 이제 또 상가에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또 시작되는 모습, 전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저는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깨닫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려운 말이지만 신묘막측하시다. 시작. 신묘막측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신기하고, 묘하고, 막무가내예요? 그 다음에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그다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게 나이 먹어서 하려니까 못하겠다. 크신 사랑.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3일 동안 금식했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우와, 왕이 기분 나빠한 게 아니라 왕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기서 응답하시며,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그것이 분명한 믿음. 자, 지금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이 에스더를 매우 사랑스럽게 봤어요. 그리고 왕이 중요한 걸 물어봐요. 3절, 에스더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비가 이쁘니까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건데요, 아하수에로 왕은 약간 기분파 같아요.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기분파여서 올겨울 넘어가기 전에 명품을 사주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목사님 뭐가 필요한 거 없어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집사님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먼저 물어봐요. 오늘 에스더가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에스더에게 내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요. 저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자매랑 사귀고 싶다, 저 형제랑 사귀고 싶다. 근데 가서 사귈래요? 라고 말하면 사람이 쫀심이 상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주여, 저희 때는 내가 사귀고 싶은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 그 뒤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주시옵소서 안 주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사귀고 싶은 형제가 있고 만나고 싶은 자매가 있으면 기도라는 거야. 하나님, 내가 다가가서 사귀자면 기분 나쁘니 주님, 저 친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랑 성탄절이 오기 전에 사귀지 않으실래요? 라고 물어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청년들 빨리 아멘을 좋은 말 할 때 하길 바라고, 자녀가 결혼하기 때가 된 사람들은 아멘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먼저 와서 내가 필요한 걸 물어봐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이게 기도의 힘이라니까는요. 전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극동방송에서 설교방송이 나오고 기도방송에서 설교방송이 나와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요 방송 설교하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한테만 지나가는 말로 기도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 형편이나 상황이, 저희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대형 교회도 아니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은 다 큰 교회고 대형 교회잖아요. 우린 그런 거 할 형편이 안 되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린 불가능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C채널이나 방송국에서 교회를 찾아왔어요. 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설교를 방송국에서 내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는 돈도 없고
환경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여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라고 말했더니 설교 방송만 영상만 주기만 하면 자기들이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C채널에서 특별 기획을 했는데 그동안 방송을 타지 않은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그리고 다른 방송국에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좋은 목사님을 찾아서 우리가 먼저 내보내자, 그래서 찾아와라, 이렇게 사장님이 명령을 했는데 찾다 찾은 게 누구냐면 저라는 거예요. 제가 이래봬도 방송국이 저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장비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서 옛날 설교와 지금 설교 보면은요, 초창기 때 설교는요 화질도 이상하고요, 제가 생긴 것도 이상하고요, 하여간 여러모로 이상해요. 왜냐하면 영상이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요 정말 속상한 건 땀구멍까지 다 보여요. 정말 힘들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방송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데요, 방송국에서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방송 설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기도만 했을 뿐이거든요. 누구 만나가지고 저 방송 설교 하고 싶어요, 저 설교 방송 하고 싶어요, 저 좀 내보내주세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그냥 저희 영상만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C채널에서 방송하게 되고, CTS에서 방송하게 되고, 구티브에서 방송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방송국에서 설교 방송이 나가게 되고, 얼마 전엔 제주극동 방송에서 그쪽에 방송을 좀 내보내고 싶다고, 중국하고 북한에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저 중국이나 북한 쪽에서 가장 많이 설교 방송을 듣는 시간이 아침 6시래요. 아침 6시. 근데 그때 방송을 내보내고 싶다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고민 중이에요. 내가 과연 그 정도의 실력이 되나? 내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되나? 내가 과연 그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릇이 되나?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뜨겁게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그들이 찾아오게 하셔서 이런 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요, 이게 기도의 맛이라니까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참 많은 선교사님들과 동역을 해요. 그런데 참 신기한 하나 있는 게, 선교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해외 선교부는 선교사님들이 뭐를 해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들이 이게 불편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불편한 것 같으면 먼저 물어봐요. 선교사님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대부분의 해외 선교를 오래 한 교회들은 안 물어봐요. 왜냐면 물어보면 부담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가서 일거리를 찾아와요.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뭐 불편한 건 없냐고.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필요한 게 많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면 또 힘들어도 해주고 어려워도 해주잖아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 장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이 사진 불 한번 앞에만 꺼줘 보세요. 제가 이 사진을 얼마 전에 제가 사랑했던 그 필리핀의 동역자한테 이 사진을 그 카톡으로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진이 지금인지. 이게 제가 1992년도인가 93년도인가 선교지를 들어갈 때 신었던 제 신발이에요. 근데 선교지를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신발이 없는 거예요. 거기 현지 목회자가. 그래서 그때는, 요즘엔 좀 덜한데요, 그때는 물건 갖고 들어가면 다 주고 나올 때거든요. 하여간 속옷만 빼고 다 주고 나올 때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죠. 근데 어떻게 제 이야기를 듣고 카톡을 찾아내가지고, 페이스북을 찾아내가지고 저한테 이 사진을 보낸 거예요. 아직까지 신고 다닌다고, 고맙다고, 파스tor 고맙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한번 와달라고. 마닐라에서 29시간 걸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요 못 가요. 저는 우리 부목사님들 보낼 거예요. 저 못 가요. 힘들어서 못 가야지. 근데요, 제가 이 사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럴 때가 있었는데 저는 하여간 주머니에 뭐 있어도 다 주고 오고 입고 있는 것도 다 주고 오고 시계도 다 주고 오고 다 주고 오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딱 받고 나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에 우리 해외 선교부랑 상의해가지고 우리 성도들 집에 안 신는 신발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싹 걷어가지고 절대로 그냥 지금 집에 처박힌 채로 내면 안 되고요. 고쳐서 빨아서 닦아서 새 거 만들어서 전부 이제 기증 받아가지고 이번 성탄절에는 한번 신발을 한번 5대양 6대주에 다 날려보려고.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면 일단 선교사님 부부가 먼저 골라 신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현지 목회자들 나눠주라 그러려고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정말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이런 감동을 받는 게 그 사람들이 목사님 신발 사주세요 연락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을 것인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뭔가를 좀 사주고 싶고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고 뭔가를 좀 베풀고 싶고 뭔가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돕는 사람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돕는 사람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동역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건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을 거예요. 참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 에스더를 너 매우 사랑스럽게 봤잖아요. 너 뭐가 필요하니? 너 소원이 무엇니? 그때 에스더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에스더가 뭐 한 줄 알아요? 5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자, 에스더가 왕이 내가 뭐 해줄까 물어봤더니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청해요. 에스더는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절대 서둘지 않았어요. 잘 들으세요. 에스더는요,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절대 조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잔치를 또 한 번 베풀어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내가 뭐 해줄까라고 물어봤더니 살려주세요라고 정답을 말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서 왕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조급하면 마귀가 역사하고 서두르면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급하면 서두르면 마귀가 역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이나 왕과 하만을 초청했죠. 지금 하만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왜?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왕하고 자기만 두 번이나 초청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가요. 근데 그 에스더 왕후의 집 앞에 하만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니 모르드게는 옛날에도 인사를 안 하더니 지금도 인사를 안 해서 기분 좋았던 하만이 기분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만이 이제 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를 부르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왕비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하고 나만 초청해서 기분이 너무 좋았다 막 간증하고 자랑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기분 나쁜 일이 하나 있었어. 13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지금도 안 해. 내가 그 자식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죽을 것만 같아 라고 말했더니 그때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가소서.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만이 잔치를 두 번이나 갔다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막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막 자랑을 해요. 막 내가 말이야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나만 단둘이 갔다 왔다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기분 나쁜 게 있다.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 자, 여러분 저 잘 보세요. 굉장히 수준 있는 얘기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지금 주변 사람들한테 나 저 자식 때문에 기분이 나빠, 화가 났어, 열받았어 라고 말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만의 아내 되는 세레스와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50규빗 되는 큰 나무를 만들어서 거기다 저 모르드게 저 자식 저거 매달아 죽여버리세요. 여러분, 하만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잖아. 기분이 나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기분이 나쁘면 그냥 이러면 되잖아. 하만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는데, 아니 그 모르드게 그 자식 하나가 좀 무시하면, 인사 안 하면 넘어갑시다. 좀 넘어갑시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한마디 합시다. 넘어갑시다. 시작.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좀 넘어갑시다. 아니 좀 넘어갑시다. 아니 이러면은 이렇게 옆에 사람이 막 그러잖아요. 그럼 또 하만 같은 또 약간 다혈질들이 그래.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뭐 그럴 때 있잖아요. 남편이 막 열이 받았어. 그럼 옆에 있는 아내가 여보, 에이 그냥 좀 이럴 때는 눈 한번 감고 귀 한번 막아요. 그러면 또 눈 한번 감고 귀 한번 막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남편이 지금 화가 났어. 그걸 보고 여보, 저 자식 말이야, 저 모씨 있잖아, 모씨, 저 자식, 저 모르드게, 저 자식 말이야, 저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러는데 아무래도 당신을 좀 무시하는 것 같아. 이번에 혼꾸녕을 내라고. 여러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넘어갑시다 라고 하면 큰 일이 작은 일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는 혼꾸녕을 내라 그러잖아요. 별일도 아닌 일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 집사님이, 우리 문현순 집사님이 좀 기분이 나쁜 일이 생겼어. 기분이 나쁜 일이 있는데 옆에 우리 박혜리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아유 집사님, 그 별것도 아닌데 넘어갑시다. 여러분,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들기도 해요. 내 옆에 누가 있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장님은 직원 잘 만나야 되고, 직원들은 사장님 잘 만나야 되고요, 목사는 성도 잘 만나야 되고, 성도는 목사 잘 만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 잘 만나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다고 믿어요. 저는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국교회는 썩었다, 병들었다, 망했다, 무너졌다,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해요. 맞아요. 그들이 말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체프를 인도하는데, 제가 거기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 1,500명, 1,8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한국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금식하며 매달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고 막 얘기했어요. 그리고 총장님 그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와서 설교한 목사님 중에 제일 애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끝나고 나서 아이들 몇 명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지금까지 오신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는 안 된대요, 망했대요, 희망이 없대요. 근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저희 1,800명은요 지금 목사가 되겠다고, 한국교회를 살려보겠다고 지금 서원하고 여기 온 저희들은요, 앞선 목사님들이 맨날 힘들다고, 어렵다고, 망했다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면 저희들은 신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희망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저희가 힘을 내 따라가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가 중요해요. 내 옆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으면 작은 일이 큰 일이 되지만, 내 옆에 희망을 말하고 긍정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큰 일도 작은 일로 만들 수 있고, 작은 일도 없는 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큰 일을 작은 일로 만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줬어요. 아들아, 목회를 하다 보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은 언제든지 있다. 근데 갈등을 꼭 다 풀고 가야 되겠냐?
품고 갈 수는 없겠냐? 갈등을 꼭 다 풀고 가야 되겠냐? 갈등을 품고는 갈 수 없겠냐? 여러분, 푸는 것과 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갈등을 푸는 것과 갈등을 품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요. 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사람 잘못하면 야단쳐가면서 풀고, 저 사람 잘못하면 야단쳐서 풀고, 이 사람 틀렸으면 야단쳐서 풀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바뀔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갈등을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주님은 갈등을 품고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만처럼 모르드게 같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죽여야만 직성이 풀립니까? 그 사람을 잘라야만, 그 사람을 버려야만, 그 사람을 포기해야만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품고 갈 수는 없을까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을 안고 갈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에스더처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 안에 갈등을 풀어야만 어떤 일을 해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닌 갈등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하만같이 잘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그런 수원은혜 교회가,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